그리스도의 수도인 고린도시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기원전 146년 로마의 침공으로 멸망한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황제인 줄리어스 시제에 의하여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 후 고린도시는 무역의 주요 중지가 됩니다. 국제적인 항구가 돼서 온갖 불법과 음행과 타락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매우 부유했지만 종교와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매우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아덴은 학문의 도시로 우상이 가득했지만 고린도는 경기의 도시로 도덕과 윤리와 이 성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1000명의 창녀가 있어서 극도로 타락한 도시로 변했던 겁니다. 이 당시 일종의 은어가 있었는데 고린도로 변해라 그러면 매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다 라고 하면 매음업을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고린도 여자라 그러면 창녀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부패한 곳에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몹시 떨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도시에서 결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전도함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자 바울의 경제 활동이 처음으로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 부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부부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심각한 박해를 받고 쫓겨나서 힘들어 하던 중에 이들 부부를 만난 것은 큰 위로와 힘이 됐던 것입니다. 이들은 힘을 다하여 고린도 교회 설립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보면 몇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직업이 같았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같은 직업, 같은 일을 통해서 함께 전도와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도 같은 구역이나 같은 기관과 환경에서 좋은 신앙의 동력자를 만날 때 우리에게는 용기와 감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더 놀랍게 능력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은 또 같은 동족입니다. 낯선 외국 땅에서 동족을 만나 자기 말로 서로 교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풍습과 습관, 전통과 음식이 같으니 하나님의 공감대가 쉽게 형성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신실한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는 같은 실패자로 서로에게 위로가 된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에 쓴 잔을 마시고 고린도로 쫓겨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다시 전도할 때 이들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복음 전함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신앙과 그 생활이 어떤 겁니까?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시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가운데 이들 부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던 겁니다. 외로운 전도자로 자기를 보호하며 헌신하는 이들 부부의 사랑을 바울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 부부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도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돕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잊지 않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굴라 부부의 특징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늘 사랑하며 늘 아껴주는 이런 믿음의 부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의 이름이 6번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3번, 로마서에 1번, 디모데후서 1번,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1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언제나 부부 이름이 다정하게 나란히 나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 이름이 대표가 돼서 기록이 되면 아내 이름은 자연히 생략이 되는데 이들 부부 이름은 언제나 함께 기록이 됐습니다. 6번의 이름 가운데 남편의 이름만 나온 것도 없고 아내 이름만 나온 것도 없습니다. 항상 나란히 같이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이들 부부가 떼놓을 수 없는 사랑하는 믿음의 부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가정은 이들의 참신한 사랑과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남편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아내가 믿지 않아서 신앙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는데 남편이 박해를 함으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 부부는 믿음이 충만한 부부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서로 헌신하고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남편이 어쩌다 믿음이 떨어질 때 아내가 기도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아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남편이 위로하고 아내의 손을 굳게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이방 땅에서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는 믿음의 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서적 가정관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어디스티라는 여자는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10가지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우리의 삶과 매우 흡사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부부에 속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아담과 같은 남편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가 이것을 먹게 했습니다. 아내가 없었더라면 나는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반면에 일평생 아내를 아껴주고 헌신한 아브람 같은 남편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은 아기를 낳지 못하면 아내를 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가를 얻어서 아들을 낳았지만 사라의 위치를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슬피 울며 통원했고 자기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 사라 옆에 묻혔던 겁니다. 아울러 정중하게 예를 지키는 보아스 같은 그런 남편도 있습니다. 결혼하기까지 연약한 룻의 명예와 순결을 지켜주면서 남편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위로하고 잡아주는 엘가나와 같은 남편도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슬프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행복과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늘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아내 한나를 보면서 여보 당신 왜 울고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소. 아들 없다고 당신 슬퍼하지 마소. 위로하면서 아내에 대한 자기 사랑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미련하고 탐욕이 가득한 알코올 중독자의 나발도 있습니다. 가축을 빼앗기고 도둑을 맞을 위기에서 자기 아내를 지켜주자고 매일 밤 술에 만취돼서 공과 사를 그는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조롱한 미갈 같은 믿음 없는 아내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 너무 좋아서 감사하면서 그는 춤을 춥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법궤가 항상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서 어린아이처럼 어쩔 줄 몰랐습니다. 보는 백성들이 많았지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췄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미갈은 왕이 체면에 깎였다고 다윗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남편을 멸시하고 비웃는
믿음 없는 아내들도 종종 있습니다. 엄처시아의 남편으로 이스라엘의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의 아름다운 궁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은 남편의 왕권을 빼앗아서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도록 탄압하면서 우상을 국교화시킵니다. 하나님 중심 국가를 우상의 숭배로 나라로 만들어버리면서 그리고 선량한 나봇을 빼앗아 그의 포도원을 그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아합은 아내 이세벨이 이런 것을 알면서도 한마디도 그의 잘못을 책망하지 못하는 아주 무능한 남편입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당해서 버려진 불쌍한 아내도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스로 왕의 아내인 와스디가 있습니다. 그런 왕의 많은 신하들과 잔치에 초대받은 많은 남자들 앞에서 춤추지 않았다고 해서 왕의 체면과 명예를 더럽히고 불순종했다고 억울하게 이혼을 당합니다. 아울러 고난과 역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의 아내도 있습니다. 욥은 7 자녀와 재산과 하인과 건강을 다 잃어버립니다. 남은 것은 자기의 생명과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정말 큰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지만 의사를 부르거나 약을 살 돈도 없습니다. 시정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고 자기를 위로해 줄 친구나 그리고 자녀도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아내 혼자만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힘들 때 아내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지와 수치 그리고 수다를 떠는 그리고 이 불평하는 그 아내로 변질되면서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당신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욕하고 속편하게 빨리 죽어라 그러면서 남편에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남편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을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이 예비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어서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내가 속이 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어려움 당하는 남편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죽기를 바라는 가장 어리석은 아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잘못을 사랑으로 용서한 남편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아들을 낳았지만 계속 바람을 피웁니다. 그런 집과 남편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가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용서하고 데려와서 사랑하며 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한 남편이고 어디에 속한 아내입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남편은 되지 마십시다. 나만을 생각하는 아내는 되지 마십시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항상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부부가 되도록 하십시다. 이들 부부의 사역을 보면 언제든지 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신실한 믿음과 사랑의 봉사로 아름다운 부부의 본이 됐던 것입니다. 유머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남편은 화장실에 오래 있을 때 3번 웃는다고 합니다. 엄격한 가부장적인 부모 밑에서 눈치 보고 살다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앞에서 감히 웃지 못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오랫동안 웃는다고 합니다. 꼴도 보기 싫은 아내가 갑자기 죽었을 때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좋아 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 몰래 용돈이 생겼을 때 화장실에 앉아서 그 돈을 세어보면서 혼자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화장실 출입을 자주 하면 수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반면에 아내가 좋아서 웃을 때가 있습니다. 못생긴 아내가 코와 눈과 턱과 광대뼈 다 뜯어 고쳤는데 아주 자연스럽고 예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아서 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놓고 이제 좀 살려고 했는데 그만 일찍 죽어서 좋아서 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늙은 남편이 일찍 죽은 후에 영계와 같은 남자가 끊어지지 않는 그 할멈은 좋아서 웃는다고 합니다. 여자분들 어느 때 웃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죽을 때
좋아하거나 돈으로 행복을 저울질하는 것은 다 불신 때문에 그럽니다. 부부가 살을 맞대고 살지만 믿지 못해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변질돼서 싸우고 오해하고 갈등하면서 어떻게 행복과 평안을 바라겠습니까? 에베소 5장 33절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고 있습니다. 올바른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아굴라 부부처럼 더 사랑하고 더 충만한 부부로 살아야 됩니다. Today's Christian Foundation이라는 글에서 부부의 행복을 10가지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의 행복은, 다시 말하면 행복한 부부는 열등의식이 없다.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한다. 꾸준히 성숙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서로를 잘 이해한다. 삶을 즐겨주란다. 서로를 향해서 정직하고 서로 예의가 있다. 삶의 의미를 느낀다. 그의 목표를 내가 도와준다. 신앙에 있어서 일치하되 성령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행복한 부부로 다듬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인생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들 부부는 충성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같이 전도하며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숙식을 제공했고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생업을 접어두고 같이 주의 일에 힘썼던 겁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아를 갈 때는 이들 부부도 동반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 얼마나 같이 전도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들 부부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성실하게 헌신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보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이들 부부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드린 가정을 교회로 사용하셔서 마침내 죄의 도성인 고린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노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 자기 생명을 담보하면서 바울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에베소 교회를 계속해서 흥왕하기 위해서 아볼로를 교역자로 청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게 됐던 겁니다. 이들 부부는 늘 합심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몸이 하나요 마음도 하나고 신앙도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력으로 봉사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모범 신자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평신도 부부가 됐습니다. 간혹 부부는 한 솥에 밥을 먹고 있지만 신앙이 다르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달라서 같이 봉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교회 봉사를 위해서 가정을 드리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결사적으로 말립니다. 여보 우리도 잘 살아봅시다. 꼭 그렇게 헌금해야 돼요. 아이들 생각 좀 하십시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충성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믿지 못해서 속을 태울 때가 있습니다. 헌금도 남편 몰래 해야 됩니다. 남편이 외출해야 교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내가 믿음이 약해서 남편이 아내 눈치를 살피는 그런 경우도 우리 가운데 종종 있는 것입니다. 부부 중 한편만 예수님을 믿기에 박해와 오해도 있고 갈등과 충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자자한 분쟁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현관에 나가서 장로들과 함께 교제 악수를 나눕니다만 지나가는 여자 교우들에게 말을 겁니다. 남편은 언제 교회 나옵니까?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 인간은 믿을 사람이 못 돼요. 그 사람 표현하기는 완전히 틀려버렸어요.
결국 아내 혼자 교회 나오다가 가졌던 신앙도 식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와 비교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저는 지난주에 정말 감기 몸살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성구 영신 예배 기도 카드 책으로 제본해서 들고 기도하러 가면서 기침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종안제일교회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부부가 같이 봉사하고 부모와 자녀가 같이 찬송하며 헌신하고 봉사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헌신하기 위해서 아내와 의논하면 아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회는 술과 노름과 속임과 음란과 마약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과 얼마나 많은 불평과 모함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남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내가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남편이 아내를 핀잔하고 박해합니다. 당신 몸도 약한데 또 교회 가서 살아. 당신 교회에서 봉사하면 며칠 앓고 있잖아. 얼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격려하고 더 칭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에 부부의 일치가 있고 신앙의 보람이 있고 가정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이런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희생하는 봉사자의 부부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위험에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바울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보증으로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얼마로 보증 쓴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증 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해서 바울의 보증인이 된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도망하면 담보한 자기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를 도와주던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왜 도와줬냐 이겁니다. 그 후에 그가 위험할 때 그 위험을 막아주는 몇몇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자기의 소중한 생명까지 내놨으니 정말 위대한 사랑과 신앙의 절정을 이룬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없이 말로만 사랑은 다 거짓말입니다. 가장 큰 희생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하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소개받은 것도 아니고 그에게 신세를 지거나 아니면 어떤 빚이 있어서 그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도와주게 된 겁니다.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의 종의 어려움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까닭없이 주의 종을 비방하고 헐뜯고 허물을 덮어 씌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늘 외롭고 고독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또는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도 따지거나 싸우거나 바로 그를 만나서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웃으면 웃고 울라가면 웁니다. 양복 색깔이나 심지어는 넥타이 색깔로 비난받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 부부는 주의 종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소중한지를 모르고 내놨던 겁니다. 화물을 덮어주고 격려하며 기도해주고 후원하며 생사를 같이 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셨던 교역자를 도와주고 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고 충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하여 생명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눈을 보니까 여러분은 제가 바보 같습니다. 한 사람만 아멘을 하고요. 저 은퇴해서 우리 권사님만 쫓아다닐 겁니다. 돈 몇만 원도 주기 싫은데 어떻게 생명을 내주겠느냐 속으로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내밀하고 희생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주는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많은 현대교인들은 자기 권리만 주장합니다. 어렵고 혼란한 중에도 자기를 위해서 신속하게 실속만 차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더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많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더 주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희생적인 사랑을 회복할 때 살아계신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값지고 소중한 내 마음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도록 하십시다. 주님이 필요하시고 주의 제단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 제게 주신 것을 주께서 다 사용해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굴라 부부처럼 건전한 직업을 가지고 신앙과 교회 봉사에 열심을 내도록 하십시다. 현대교회는 바울처럼 유능한 목사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능력 있고 성실한 목사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장로와 안수집사는 아굴라같이 충성스러워야 되고 권사와 집사는 브리스길라같이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남이 어떻게 하는가 감시만 하고 말만 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쓴뿌리가 된다고 한다면 어찌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변함없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 믿음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부부,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봉사자의 부부가 돼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교회는 더 은혜스럽게 성장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